그리고 예,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17장 그 계시를 갖다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그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서부터는 그 이후에 모든 적들을 갖다 물리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16장서부터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핵심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로 보여지고 있고요. 즉, 그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할 천년 왕국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솔로몬은 이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졌고, 큰 줄기는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를 갖다가 역대기 16장에서 17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대적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며 사도행전에서의 그 바울이 그리고 12사도와 영적 사도인 바울이 세상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으로도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가 나타내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에 복을 주시는 원대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7장은 그 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즉 그 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12사도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 계열과 왕의 계열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똑같은 말이지만 다윗의 승전가는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18장서부터 20장까지의 계속적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갖다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9장의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이 완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고 질문할 부분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와닿는 거나 깨닫는 것이 있으면은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황경. 네.
네, 질문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어제 이제 번제에 대해서도 배우다가요. 오늘 지금 16장 40절이죠. 40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말씀은 37절에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 거기에서 이제 39절부터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게 하였고라는 그러니까 쓰러지면 이 번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제 배운 거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하실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은 자유롭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형제님, 자매님들 계신가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이기 말씀 보면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기 29장인가 보면 이임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번제라고 하면서 이거는 요제라고 이렇게 말을 두 가지가 이제 한 구절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워서 드린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화제라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흔들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걸 거제라고 그러고 뭐 부어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고 이제 제사의 종류에서 번제라는 게 이제 번제라는 말이 태우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냐 번제단에서 드리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느냐 아니면 번제라는 아주 고유한 제사의 한 어떤 분류로서 그러니까 그 번제라는 건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제사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드려야 될 제사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일반 태워서 드리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분류하는 거라면 이게 그때 번제를 드릴 때는 수금만 드리잖아요. 다른 제사에는 암수도 다 드리는데 여기서는 딱 수금만 드리기 때문에 그 고유한 뭔가 번제의 어떤 제사의 어떤 종류로서 번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속죄제나 다른 제사들도 희생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죠. 태워서 드리는데 다 태워 드리느냐? 어떤 거는 제사장 목 그거 돌리느냐? 어떤 거는 또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함께 먹는 거냐? 이렇게 또 온 회중이 다 참석해서 먹는 거냐? 이렇게 이제 태우는 제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돌리는 어떤 제물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제 이렇게 이제 형제님 말씀도 이렇게 대략 구분도 하시면서 이게 형제님이 앞서서 이제 번제 설명 들은 거는 전체적인 제사에서 어떤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전히 번제라는 것은 다른 제사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저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형제님한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형제님의 말씀. 형제님이 지금 질문할 때 그 성경 인용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지금 자세히 못 들었거든. 그런데 그 어디를 인용했었죠?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출애굽기 저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16장이요. 역대상 16장 37절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밑에도 이제 연결되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43장까지, 43절까지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 번제가 정확한 번제가 무엇인가가 어제 배운 거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기 역대기에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조속 간의 번제라고 아침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마다 드리는 번제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매일 조속 간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번제는 이렇게 조속 간 매일 그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지금 황영계가 질문한 거는 그거 나와 있잖아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거 보고 상번제라고 그래요. 일상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조속간에 그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제를 제사라는 건 매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주간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룻날 드리는 월삭제가 있어요. 그리고 7절기를 대표하는 매 3절기, 연중 매 3절기에 드리는 절기제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정월 초하룻날, 그게 6월절이죠. 정월 초하룻날 제사는 매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크게 4가지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 일상적으로 드리는 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주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제예요. 그 다음에 월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매월 초하룻날에 월삭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매년의 절기의 3차 절기 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죄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차에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가 없는 나머지 절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매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7일 동안 또 이제 모든 그 제사는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것이고, 절기제나 안식일제나 하여튼 이런 모든 절기제 이상으로 월삭제나 매년제를 드리는 것은 7일 동안 절기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전부 잔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하는 그 기간 때에 대한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아직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아직 그까지는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질문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제가 있고 월삭제가 있고 절기제가 있고 매년제가 있어요. 그럼 도합 5가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번제단부터 제사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황영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홍영재가 어제도 질문을 했고 오늘 또 완전히 클리어하지가 않은 것 같아. 지금 질문을 또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직 말씀이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레위기 1장을 다 같이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영재는 지금 출애굽기 29장으로 질문했는데 그건 먹는 번제물을 말한 거예요. 그건 굽는다는 뜻이에요. 번이라는 용어는 굽다 또는 불사르다
그 다음에 칼집, 이게 칼을 꽂다, 이 조각을 내다, 이런 세 가지의 번이라는 의미하는 그 세 가지가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의 그 때라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것처럼 번제를 한다, 번제단의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 그 번이라는 말은 사른다라는 의미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는 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칼로 조각내고 찌르고 자르고 한다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용어에는. 자, 이제 그리고 그 제사의 이제 개념을 이제 우선 보려고 그러는데, 4절, 1장 4절, 4절이지. 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명쾌하지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은 번제라는 것은 그 드리는 날, 제사하는 때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지만, 번제라고 하는 개념은 살라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굽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칼로 이렇게 각을 치는 거, 뭐 뜬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칼집을 내는 거, 그것도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번이라는 용어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어제 홍영재는 번제하면 무조건 불살라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걸 봅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번제물의 머리에, 번제물은 여기서는 소를 얘기한 거예요. 소로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왕이나 대제사장이야 되겠죠. 어제 말씀 나눈 건 소의 번제는 왕이나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제례로 행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제사장은 왕이나 대제사장일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 1차 속죄절날, 왕은 그 왕의 즉위식 때나 또는 오늘과 같이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아놓고 국가적인 경축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도 들어가요. 왕의 잔치. 여기는 당연히 왕이 소를 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 근원은 당연히 왕이나 대제사장이에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뭐 열납이라고 그래요. 기쁠 열자에다가 받는다는 납, 그게 열납이라고 그래요. 옛날 나는 옛날 한자를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열납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는 성경책에는. 그런데 이건 기쁘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납하시도록 드려라. 옛날엔 그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죠. 기쁠 열자, 받아준다라는 납자, 뭐 세금을 때 뭐 납입 통지 쓸 때 납, 뭐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여기는 속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물을 왕이나 대제사장이 먼저 다른 제사를, 이 제사를 번제를 한 다음에 다른 제사를 또 해야 돼요. 모든 제사의 시작은 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만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이렇게 거제까지 해야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서 승천해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승천해야만 제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부터 제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인생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다. 처음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동안까지 나의 인생 전체가 이 제사법으로 설명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속죄를 다루고 있단 말이야.
속죄라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 목적이에요. 번제를 아무리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용납되어지는 것, 속죄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신 다음에 10조를 또 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이 겸해서 말씀을 다룰 건데,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해놨어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양으로 드리는 것이지 염소로 드리지를 않아요. 염소는 항상 속죄를 위한 번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염소는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린 사람이, 번제는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이제 수컷을 드려라라는 말이 왜 따르는가?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신약에 보던 증인들이나 교회를 위임 맡은 장로들은 그의 삶에서 절대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의 본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 순서가 이런 거예요. 본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면, 온전한 번제는 불살라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내 완전히 재만 남기고 다 태워 올려버리는 거는, 그것은 양으로나 하는 것이지 염소를 번제, 온전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없어요. 염소는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지만 그건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잘 익혀가지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게 신약에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염소의 제물 위에다가 소재 제물을 같이 드리게 되는데, 소재 제물은 온전한 번제를 태울 때 기념제물 한 금은 함께 태워서 바치는 거고, 나머지 소재는 염소를 불고기를 한 것과 같이 소재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은 남은 몫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드려졌고,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드려졌어요. 모든 제물로, 먼저는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네, 그 다음에는 전제물로, 유제물과 거제물로 7가지 제물을 완성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이에요. 그 본을 따라간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똑같이 7가지 제사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7가지 제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제사를 명하신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속죄를 위한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속건이고, 그 다음에는 화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속죄를 받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은 이제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부터는 이제 전제, 그래서 이 순서가 이어지기를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제, 거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거는 전제로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것은 기념제물이고, 제단에다 부어 드린 것은 기념제물이고, 그 술 뭐 몇 말 되는 걸 몽땅 다 붓는 거야. 그럼 제단에 불 꺼버리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한 컵만 기념제물로 이제 해서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쓴 나물을 먹고 나서 독주를 마셔야 되긴, 소화제를 아마 겸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뷰는 그렇게 독주를 마실 때 과도하게 마셨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독주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를 해서 죽임당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단에서 나는 것은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시식이라고 그러죠. 또는 시음이라고 그래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래서 강조할 때 제사를 할 때 조상이 받으시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것이 셈주고의 기본, 그 제사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많은 그 질문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주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냐, 하나님의 시식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벌써 문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번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 목적으로 드리면 그건 온전한 번제라 그래요. 제물이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제단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은 이 제단에서 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번제물은 그 완전히 불살라 버림, 태워서 올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야지. 그것이 엊그제 내가 미리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을 내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앞에 그 7가지 제사를 완성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뤄놨어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믿어져. 깨달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적용의 문제는 지금 중심적으로 많이 다루지를 않았고 지금 서원을 엊그제 마쳤고 지금 내기 번제의 첫 시간을 이제 엊그제 한 거예요. 첫 번째 1, 2, 3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태워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굽는 것도 번제라고 그래요. 굽는 거. 그것은 제사장들의 식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을 위하여 드리는 건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번제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번제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워서 제사장들이 몫으로 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우리가 드리면 제사 음식, 제사 드린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안 먹고 하나님만 받으셨다. 그러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또 이제 양으로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했을 때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다는 양을 바치잖아요. 염소를 온전히 살라드리는 번제를 드린 일은 절대 없어요. 양이야 돼. 양은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해라 그랬는데 염소의 번제는 굽는 것이고 양의 번제는 사르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정도 설명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차근차근 다 해나갈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이제 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레위기 1장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다 이제 수컷으로 드리는 어떤 죄라면 이게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념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를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그 암염소로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평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컷으로 드리는 어떤 특별한 것과 속죄를 드릴 때 여기도 여전히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고 뭐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그 문제는 대표적인 속죄, 대제사장이나 왕이 국민들,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드릴 때는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요. 예, 그런 맞습니다. 백성 중의 누군가가 죄월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자기 힘에 염소나 양을 갖다 바쳐도 되면 양과 염소를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암컷으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경우는 속죄제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건제물도 똑같이 그 건이라는 말도 죄건자예요. 이 한자어 성경처럼 나를 보면 좀 얘기가 쉬운, 나처럼 이 성경을 보면 좀 쉬운데 죄라고 하는 죄자나 건이라고 하는 건자는 다 죄에 관계된 건데 속죄할 때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속건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일으킨 사실들, 범죄한 사실들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죄가 없었다면 범죄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속죄 중에 속건이 포함이 된다. 그런데 속건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암컷도 드려요. 그것도 똑같이 번제단에다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은 기념제물을 말하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어요. 본이 먼저 예수님이 본이 되어져야 되고 사도들이 또 교회 우리 형제들이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본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그 7가지 제사를 우리들이 다 완성을 해야 된다. 동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레위기 1장은 여하튼 그 기념제물의 어떤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중점이 이것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해라는 제사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5장, 7장 그 사이에 보면 그 번제 얘기가 또 나와요. 5장에. 그때는 이제 적용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제사법을 배웠으면 내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다. 믿어서 나의 것 취해야 된다 이런 말이니. 그 레위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이하에 나가는 말씀은 이제 이 1장에서 4장 내용과는 그 제사 종류도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 레위기 1장에서 4장 사이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 제사가 기본 제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하고 5장에서부터 나가는 말씀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는 전제, 요제, 거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을 딱 다시 또 기록을 해나가요. 근데 이것은 적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이걸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가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냥 알면 됩니다. 레위기 1장은 기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든지. 네, 요거는 저 레위기 때 이제 더 많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어찌됐건 역대상 16장에서 20장까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역대상 16장에서 20장까지 꼭 질문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질문이 없으면 곧바로 형제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말씀해 주시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형제님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그 깨닫는다는 게 성경을 깨닫는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야 그것이 믿음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것. 깨달아져야 믿어지지. 계시될 믿음이라는 이제 신약의 그 갈라디아서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었다. 예.
그랬어요. 그럼 계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깨우침을 주신다는 뜻이고 사람이 그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믿어요. 또 이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믿어요. 거기까지 깨달으면 거기까지 믿고 여기까지밖에 못 깨달으면 거기까지밖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깨달음과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 더해진다. 아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뭐 너희가 너희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말씀할 때 그럼 작은 믿음도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험으로도 처음에 예배당에 가서 목사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괜히 눈물 나고 그 뭐 내가 수준내가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괜히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그런 거 다 체험했을 게요.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야, 그때는 목사가 하는 말도 10분의 1도 못 알아들어요. 그 자리에서 장로들이나 그래도 부목사나 뭐 신학이라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의 말을 훨씬 많이 깨달아요. 그러나 초신자로 처음 이렇게 구역장에 억지로 뭐 가자고 해서 손 이끌려 갔는데 그런데 뭐 구역장은 맹성한데 처음 이끌려 온 사람은 그렇게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감격하고 가슴이 뜨겁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데리고 온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다는 뜻이거든. 지금 하나님은 그만큼 그에게 사랑을 주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운 것들의 뜻을 일일이 다 우리들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가지고서 그렇게 은혜가 온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렇게 된 거지. 그런 보고 값없는 은혜로 시작한다 그래요. 구원은 항상 값없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값없는 은혜만을 택하고 뭐 저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은 거 뭐 축복을 받았고 병고침 받았고 등등 뭐 신유 인사가 떴고 뭐 해가면서 뭐 방하는 은사가 떴고 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표적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근거는 아니단 말이야. 믿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역대상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레위 1장 번제의 가르침을 몇 시간 받았지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아는 만큼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아닌 것을 오해해서 확실하다고 딱 너무 꽉 붙잡히면 나중에 진실한 것이 왔을 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거 이제 완악한 믿음이다, 굳어진 믿음이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진실한 가르침이 딱 주어지면 그것을 딱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즉시로 버릴 건 싹 버려버리고 즉시로 새 것을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진리이면 그러려면 분별이 있어야 된다요. 본인이 읽어도 어느 정도 분별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 이상이 된 사람의 믿음과 초신자의 믿음이 같겠냐. 거기다 대고 이제 레위기든 모든 게 제사법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아마 다음 주쯤 이제 나가는 말씀이 있을 것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나님이 자료는 이제 대충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제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정도거든. 그게 믿음대로 되는 정도인 것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할 것을 믿으면 망하고 해도 있고 주님 품에 내가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한 것으로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세계까지 데려다 놓는다는 것을 그것까지 있다고 믿어줬으면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그것은 믿음이 똑같으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깨달은 정도만큼만 믿어지는 거예요. 비록 백지 한 장 차이지만 바로 백지 한 장 건너편에 있는 다음 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성경 그냥 이런 거 알으니까 다음 것도 알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오늘 그 역대상 그 시가를 읽었죠. 그런데 이 찬양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16장이던가 그렇지. 그 찬양, 다윗의 찬양시가 나왔잖아요. 역대기 16장에. 이것을 초신자 때 읽었을 때와 10년 후에 세상 쪽에 집사가 돼가지고 읽을 때와 권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읽을 때와 오늘 우리들이 읽으면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 바꿔져요. 똑같은 성경인데. 네. 사람의 생명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숭배를 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지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데라에게 여호와가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은 인도자잖아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바벨을 떠나서 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란으로 돌아갔어요. 큰 강을 역으로 건너서 하란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큰 강을 다시 역으로 건너서 하나님이 가라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왔는데 물론 조카 롯과 같이 왔는데 사라와 같이 왔어요. 자,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의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아버지만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겠는가.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이라 그래요.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다 걸 알았고, 예배당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학생 목회자들 세미나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코로 등대고 우리를 뭘 알고 그러느냐고 이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해도. 약속의 땅에 간 복 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 복이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엊그제 내가 어제 했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26절, 28절에 보면 복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게 레위기에서는 또는 창세기 저 뒤편에 가서는 복이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물이라는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런데 그 복이 나중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또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형에게 예물을 보냈을 때 그럼 복을 보냈다고 번역하지 않고 거기서는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형을 오늘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가면서 7번 절하고 쩔뚝쩔뚝 하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것이 하늘이 주시는 복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복 받는다 하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예배당 목사들, 서기교가 다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용어가 예물이라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용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예물이 되기까지가 그래서 예물이라는 용어가 이제 대략 크게 보면 한 5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 한 2번밖에 안 쓰였고 나머지 자주 쓰인 거 4가지를 어제 내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건 과정이다 이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님은 복을 보내시고 있지만 그 복이 뭘로 오느냐면 기근으로 온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육신의 저주가 영적인 복이라는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때 이해가 되겠어요? 복 준다고 뭐 예배당 가면 복 준다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그리고 막 은혜도 받고 뭐 목사가 뭐라고 1시간 내에 떠들어 댔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 위에서부터 뭔가가 계속 가슴이 막 뜨겁고 막 감동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눈물 막 하늘씩 그냥 빼가면서 데리고 간 구역장은 맹성맹성하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앉아서 계속 눈물 흘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이 목사한테 계속 듣는 소리는 복 준다는 축복 그냥 뭐 손들어서 저기 예배 끝나면 축복해서 보내고 다 그런 거는 습관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가정 형편이 좋으면은 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도 않겠지만은 교장에 가자고 한다고 가겠어요. 또 형편이 좋은 사람이면 워낙에 힘드니까 그냥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에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뭐 이 사람 따라가면 뭐 복이 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니까 한번 믿지야 뭐 본전인지 하고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가 온 거예요. 뭐 알고 갔어요. 뭐. 잘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도 그 후로 하나님은 그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를 계속 만지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만큼 계시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속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꾸 변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어느 수준이 딱 이루고 나면 예수 믿지 말라고 이제 발로 차도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게 하면 차라리 날 죽여라. 난 그게 낫겠다. 그죠? 처음에는 강제로 끌어갔는데 알도 못한 구역장이 이렇게 그냥 강제로 끌어갔는데 나중에는 만약에 누가 못 믿게 만들어 그러면 나 차라리 나 죽여. 난 그게 편해. 어차피 주님 품에 가는 게 원인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만 잃어버리는 이 사람 못 당하는 거거든. 세상에 그 사람을 죽여 만질 수도 없고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아브람, 이삭, 야곱 이야기예요. 그 경험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오니까 육신의 먹고 살 식물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남편이면 누구한테 누가 알까 봐서 내색을 할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는 애국의 수치라는 것을 당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다 제단을 처음에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을 때는 이제 축복줄이라 생각해서 그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기뻤죠. 감사하고 막 넘쳤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웬걸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애굽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그 수모를 당했으니 입도 뻥긋 못하고 누구한테 원망을 할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고
올라와가지고 똑같은 장소 베델에 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2장에는 복 받는 얘기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나오고 기근이 와서 그 애굽 바로 왕에게 내려갔던 얘기가 나오고 13장에 다시 올라왔는데 전에 단을 쌓던 그곳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냥 여호와요, 여호와 이러고 불렀겠어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이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제단을 다시 쌓다 이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을 섬기면 복 준다고 하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그 베델의 단을 쌓는데 그것과는 이게 정반대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으니까는 얼마나 장단식해 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하고 불렀겠지만 우리는 주 예수여 하고 부르죠. 이렇게 많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주여만 해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 감격하고 그 뜨거운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돼요. 이번에 거는 이제는 영적인 눈물의 제단을 드디어 새로 쌓기 시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번제 제물이 자신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우리는 당연히 이삭도 야곱도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믿음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다 하자면 몇 시간에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완전히 드려지는 것까지, 즉 승천할 때까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레위기는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7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휘장 아래서 거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장 4절에서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심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17장 역대상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땀 흘리면서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자체가 어쩌면 어린 생각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장막을 갖다가 지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1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역대상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전제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이 태워지고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각자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역대상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 예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구약의 예언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지 육신적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왕은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육인데 죽게 마련이지 영원한 왕은 아니죠. 네.